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3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명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오늘 본문인 33장의 말씀은 30장에서부터 시작된 위로의 책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두 번째 말씀으로 30장부터 계속되고 있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말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1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심판하신 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치료해 주시고 다시 세워주시겠다는 약속에 대한 보증의 말씀이고 14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이후 다윗 왕가와 제사장직 또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다시 약속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의 함락과 시드기야 왕이 사로잡혀 갈 것을 예언했던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게 미움을 받아 아직도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함락된다는 예언을 했다는 이유로 거의 매국노 취급을 받아 예루살렘 궁전에 있던 구치소 역할을 하고 있던 시위대의 뜰에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그에게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감금되어 있는 곳은 지금으로 치면 구치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 거룩한 성소가 있을 리 없습니다. 제사장이 죄수들의 죄를 돌보아 주기 위하여 상주하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기구들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예레미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거룩한 곳을 만드는 곳은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 준비된 거룩한 사람들에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 임합니다. 즉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보내실 때 예수님이 계시던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었고 회당이었습니다. 회당에 계실 때는 그곳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고 길을 걸으시며 교훈하실 때는 그 길 위가 교회가 되었으며 갈릴리 호숫가에 앉아 계실 때는 그 호숫가가 교회가 되었고 산 위에 계실 때는 그 산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요단강가에 계실 때는 그곳이 곧 강변 교회가 되었습니다. 예배당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려고 하며 그 마음을 정결히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있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한 것입니다. 이후 2, 3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남은 자를 위로하시는 말씀인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위로의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추어 있으시지도 결코 침묵하지도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예레미야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 라며 먼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란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여호와라는 성어로 3번이나 높여드리는 것은 지존하신 하나님, 곧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신 약속은 반드시 성취시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던 진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는 미움을 받으며 시위대의 뜰 안에 갇히는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여호와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확신하며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다 보면 때로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핍박과 시기와 미움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리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면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처럼 시위대의 뜰에 갇히는 것과도 같은 핍박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결코 낭망해서 안 됩니다. 말씀으로 약속해 주시며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하며 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편이심을 확인할 수 있는 간증의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3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허락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말씀을 전하여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부르짖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그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보이시겠다라는 말씀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 확실한 전망을 알려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예레미야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앞선 말씀에서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과 내용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을 것을 또 기도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은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겠다는 약속과 또한 그 응답은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 놀라운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겠다는 말은 마치 우리가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조건절처럼 보이지만 이 말씀은 조건절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부르짖어야만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는 말씀보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셔도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기브 앤 테이크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받기에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건 하지 않건 우리의 태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독생자 아들을 보내실 때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과 태도를 가지고 있어서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조건에 따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부르짖으면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까닭은 부르짖는 자, 기도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아들이고 만나고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도 그것이 역사인지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지입니다. 그것은 결코 청구서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속적인 기도는 믿음을 강화시키는 영적 용광로가 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확실해지고 성장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견고해진 믿음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신 크고 놀라운 일을 바라보게 만드는 영적 창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또 우리에게 지속적인 기도를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기대하는 자에게 기회가 오고 바라보는 자에게 소망이 옵니다. 감사를 찾는 자에게 감사의 제목이 다가옵니다. 은혜는 분명 누구에게나 주어집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만이 감사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알지 못하던 크고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상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겠습니까? 아마도 내가 바라던 것보다 훨씬 더 값지고 큰 일을 내게 보여주시는 것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많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훨씬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보다 훨씬 더 크고 높으시고 전능하심을 인정한다면 지금 내가 간절히 소원하는 그 소원과 전혀 다른 응답일 때도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여전히 감옥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약속을 주셨지만 그의 현실은 바뀐 게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감옥에서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마치 지금 아무것도 먹지 못하여 배가 고파 죽을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하나님께서 음식을 주시기보다는 더 거룩하고 아름다운 식탁에 대해 말씀하시는 그 말씀만 듣고 있는 것 같은 상황일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만으로 우리의 육신은 배부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수성찬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같은 배고픔을 감당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예레미야에게 가장 큰 고민은 자유의 몸이 되어 풀려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큰 이스라엘의 자유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으십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은 우리의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커도 아무리 놀라워도 우리의 현실을 빗나가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아무리 놀라운 계획이어도 먼저 우리 입에 풀칠하고 먼저 우리의 입맛에 맞는 것이 아니면 불평이 일어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에 맞는 인생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인생은 작은 나의 그릇에 물을 채우고 은혜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담는 그릇이 되기 위하여 깨끗하고 정결한 그릇이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담을 그릇으로 준비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러하셨듯이 당신의 일을 행하시고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심으로써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고 한숨 짓기에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의 은혜를 만나고 누리게 할 것입니다. 그 회복의 손길을 함께 만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도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행하며 주님의 편에 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